시간이 되었으므로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견인해 가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시고 들려주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기학 기획처장님께서 교동문 29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애지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주의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두 손에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물을 만큼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공허하지 않도록 매일의 일상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어서 간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쟁과 분단으로 갈라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빛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우신 대양재단과 애지연 교회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뜻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곳곳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교목실장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과 하늘연 성가대의 삶을 복되게 하시사 복음을 위하여 정결한 그릇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권현한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을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973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올해로 51년째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5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었죠. 물론 기억나는 설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설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이 구절을 갖고 설교한 것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선호해서 선정하는 그런 설교 주제로 이 성경 구절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구절을 놓고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 생각을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일단 이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잘 선택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속에 든 한 세계를 또 세금을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아야 될지 보지 말아야 될지 아니 단순히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요즘 성직자들의 그 세금 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성전세를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직자들이 본인들은 그냥 세상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 논리가 이걸로 인해 반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이 구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이 구절을 갖고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문득 떠올라서 이제 다시 이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몇 주 동안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을 다시 리뷰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버나움에 있던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집 근처에서 바로 아마 집 앞인 것 같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징수원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낸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집은 다 이렇게 윗공간이 터져서 밖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유리창이 있고 문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창으로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임금은 세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당연히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네가 바다에 나가 낚시를 던져 먼저 잡아올린 그 물고기 입속에 든 한 세겔의 돈을 나와 너를 위해 성전세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 성전세 징수는 물론이고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의 질서, 다 과거의 그 율법은 결국은 제사장국가 또는 종교가 중심이 된 예를 들면 종교 공동체였던 유대 나라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이런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 대한 반론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 그 조항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그 정신을 살려야 됨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수시로 어기셨죠. 안식일 때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따먹자 그것도 금지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며 지냈죠. 이것도 율법에서 금하는 내용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 그의 몸을 손을 대자 그것을 야단치기는커녕 그를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것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그를 용서해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의 준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세를 내라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맥락,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분명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신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를 면한다, 즉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방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전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세의 그 참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세금입니다. 이 돈은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세를 내는 게 유대인으로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세겔이라는 거 반세겔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나? 한 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한 3일치, 사흘치니까 3일치 임금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루치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한 세겔은 30만 원에 해당됩니다. 반세겔은 15만 원이겠죠? 1년에 15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만 원이 오늘날 주민세가 얼마쯤 되죠? 제가 종종 내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주민세 얼마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따져보면 그렇게 제가 사는 집이 워낙 그 집값이 싸서 그런지 집세도 재산세도 별로 많이 안 내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이게 15만 원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15만 원, 1인당 15만 원을 받는다는, 물론 그 당시 임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금액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일자리가 많던 시대도 아니고 그저 농사를 지어서 은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만 원이란 저는 일당 하루,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반치의 일당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금액을 예수님과 그다음에 베드로 두 사람의 몫으로 한 세계를 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개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세의 개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또한 그와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고 우리는 라고 복수형을 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돈이 들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또 내 자신이 성전인데 굳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세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함을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야 할 성전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바다에 나가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그 입속에 든 한 세겔의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일,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의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성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세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베드로의 직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전세를 마련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수는 교수가 있고 뭐 다양한 우리 형태 직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이 직분에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세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직업을 통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각자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늘날 사회가 원만하게 재기능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갖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소명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세를 드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물고기에서 나온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와 너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성전세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을 높이고 고양시키고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세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세의 기원은 성전세에 사용되는 성전세를 걷어서 그 돈이 사용되는 것은 결국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우리를 고치는 것, 우리 행실을 고치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잡는 것, 이것도 우리를 보수하는 거죠. 우리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세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일단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기독교의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몸으로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전세를 내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의 그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성전세를 드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유대교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2000년에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보다 2000년이 앞서서 유대교의 정신을 살리고자 했던 일종의 개혁가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재해석했고 또 믿음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교회나 성당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부나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내는 헌금과 11조를 성전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전한 성전세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작 5% 정도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경우 70%가 넘는 사람이 대학 졸업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미신과 광신의 수준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쇠락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예전 교회는 대학교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곳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 부합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아이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들, 교우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깊이 자리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시간입니다. 유예진 학생 특송 후에 김동현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을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작은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 첫 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애지원교회 교우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우리 하늘 연성가대의 찬양처럼 깊은 바다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걸어가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10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신학원 강의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영적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학원의 모든 학교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학원에 속한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세종대학교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생활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와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임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